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배고픈 여우가 먹을 것을 찾다가 포도밭을 발견합니다. 여우들은 단 포도를 좋아한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포도밭에 갔는데 이 포도나무가 너무 높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점프를 해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포도까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한 여우는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저 포도 신포도일 거야. 그러고 가버린 거야. 맛없어. 저 포도 신포도일 거야. 현대판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상 여우가 못 따먹은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후손 여우는 열심히 앞다리 뒷다리 힘을 길러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나무에 올라가서 그 포도를 따먹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 열매를 딱 따먹었는데 정말 신포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신포도였네? 그리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나무 아래 밑에서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부럽듯이 바라보는 다른 여우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고 포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면서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나무 아래에서는 다른 여우들이 막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럴수록 더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여우는 신포도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위궤양으로 죽었답니다. 다음날 다른 여우가 나도 저 포도를 먹을 거야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또 나무 위 올라가서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신포도거든요. 이게 뭐지? 하면서 실망을 했는데 역시 나무 아래에 자신을 이렇게 부럽게 바라보는 다른 여우들의 눈빛이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여우가 말합니다. 포도 한 송이만 좀 던져줘봐. 우리도 좀 먹게. 나무 위에 여우가 말합니다. 안 돼.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무 귀한 포도야 하면서 그 나무 위에 있는 포도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집에 돌아가서 걔도 위궤양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지면 내가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쁠 줄 압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소유하면 내 기쁨이 영원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소유해 본 사람은요, 그것이 별로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셋집에 살 때는 주인 눈치 보고 몇 년마다 옮겨 다녀야 되고 힘들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내 집 마련해 놓고 좀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옆에 집은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는데 우리 집은 집값이 안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더 열불이 나서 마음을 더 불편해하고 성진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 조금 더 올려주고 일은 얼마나 많이 시키고 스트레스 많이 주는지 더 힘들고 학생들이 합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공부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학교 가보니 내보다 더 똑똑한 아이들 더 많고 올라가 보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 것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나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있고 또 사람들이 보는 이목이 있으니 뭔가 된 것처럼 뭔가 가진 것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위 정말 성공하고 형통했는데 막상 일을 이루어 보니 허무하고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낙이 없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왜 사는지도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포도는 뭐니 해도 머니 같습니다. 뭐니 해도 돈 같습니다. 돈만 많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슬픈 이야기지만 어떤 실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의 꿈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그런 앙케이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대통령, 선생님 이런 거였는데 요즘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연예인이었어요. 지금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건물 하나 덩그렇게만 하나 지어놓고 월세 전세 받으면서 사는 거. 건물주. 젊은이들도 결혼할 때 결혼 상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믿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능력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잘 산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100배 더 잘 삽니다. 100배. 우리 지금이 최고로 잘 살 때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그러나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정말 우리 삶이 잘 사는 삶인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단적인 지표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누굽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부끄럽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노인, 청소년 자살률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았는데. 여러분, 가난한 나라 사람보다도 부자 나라 사람 자살률이 더 높은 거 알고 계시죠?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홈리스 거지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자살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빌어 먹어야 된다,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만족이 따라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부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잔이 있다. 마음에 빈잔이 있다. 그 빈잔에는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 마음의 빈잔을 채울 수가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채워질 수 없는 빈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오늘날 국회의원과도 같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지도층으로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도 백성의 정복자, 승리한 백성이란 뜻으로 그 삶 자체가 정복,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의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빈잔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고민을 간파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상야릇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다, 영생, 구원, 그런 말이 들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에서도 사는 게 버겁고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하늘나라, 구원, 영생,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고 속 없는 사람들이란 믿는 이야기 아니야? 하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왜 관심을 가지지 않냐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벌어야 되죠. 자식 키워야 되죠. 노후 준비해야 되죠. 노후 준비 실컷 해놓고 노후가 되기 전에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컷 준비하고. 그러니 이 땅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비현실적이며, 그런데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낭비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죽어봐야 안다. 말씀드렸죠. 죽어보면 끝입니다. 게임 오버. 끝난 거라니까요. 그때 알아서는. 여러분, 죽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죽음 이후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얼마나 돈이 많은지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돈병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병철 씨가 투병하면서 죽기 2달 전 1987년 9월 11월 달에 죽었습니다. 2달 전에 그가 가장 궁금히 여긴 24가지 질문을 남겨놓았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면 24가지 질문을 죽기 전에 남겼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울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다른 종교는 안 되는가? 평생을 바쁘게 열심히 살면서 생각 못하다가 이제 딱 죽음을 2달 앞두고 그런 본질적인 의문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질문은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살아있을 때 해결합시다. 시작. 살아있을 때 해결합시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유명한 말을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률로 접근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현명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가보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느냐?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육적으로 2번 태어난다고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침례입니다. 원래 침례를 줬어요. 침례는요, 강 속에 완전히 몸을 담그고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물 속에 완전히 자기 몸을 잠긴다는 의미는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과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세례는 씻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내가 죽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은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죽음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생명이 자랍니다. 밀알이 죽고 썩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소금이 녹아서 자기 형체가 사라질 그때의 소금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 마음 뺏겨서 믿음 갖기 어렵고요. 또 믿음 갖기 어려운 이유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 내 고집이 살아있어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잘못에 있어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요. 왜 지옥 가는 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서.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존심이 강하다는 뜻인데 그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서 내 자아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2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서 내가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육체적인 본성 그리고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여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전의 모습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성령을 받은 말씀이 들어오면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 가고 그리고 술 먹고 놀던 것이 그리 재밌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을 믿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노? 술도 안 먹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노?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못 마시니 교회는 못 오겠다.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되는데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술 끊지 않고 교회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술 안 끊어도 됩니다. 술 안 끊고 교회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술을 마시면 더 빨리 천국 갑니다. 그러니 이제 술을 끊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술을 먹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 입덧이 생기죠. 왜 입덧이 생기죠? 그 안에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산부의 몸 안에 생명이 생기면 입덧이 생겨요. 그래서 이전에 잘 먹었던 것도 못 먹고 냄새 맡아도 싫고 이전에는 그렇게 쳐다도 안 봤던 음식도 땡기고 임신을 하게 되고 생명이 몸속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자기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대로 살아갑니다. 그 생명대로. 몸속에 들어온 생명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입덧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하고 남을 가십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또 그래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천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뀝니다. 옛날에는 마음이 강팍하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조급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긍정적이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좀 손해보면 도저히 참지 못했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거듭나면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잘 됐고 유익이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압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또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볼 때에 영혼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제까지는 사람 볼 때에 저 사람 능력이 있네 능력이 없네 키가 크네 키가 작네 예쁘네 안 예쁘네 돈이 많네 돈이 없네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공부 잘하네 공부 못하네 뭐 이런 것이 보였는데 성령의 사람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존귀한 영혼이구나. 사람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영혼이구나. 남자라도 잘 안 보이고 여자라도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영혼으로 보입니다. 참 소중한 존재구나. 사람을 볼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가치관도 체질도 바뀌어버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가능한 소리냐? 그게 정말 가능하냐?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영생, 구원, 거듭남, 성령, 땅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 이런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땅의 이야기도 잘 모르면서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이해하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막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보다 더 높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 보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하늘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하늘의 이야기, 거듭남,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이거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도저히 이해가 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못 믿겠다.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내 IQ 100,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하고 동급 하나님이. 그런데 무슨 예배를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루살이에게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는 내일의 이야기를 해준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철 사는 메뚜기에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겨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화되기 전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계란 밖의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태 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태 밖의 세상의 존재를 인식이나 할 수 있을까요? 태 속의 아이에게 엄마가 대화를 걸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얘야, 세상은 너무 넓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커. 네가 갖고 있는, 네가 들어가 있는 그 뱃속하고는 상상할 수 없어 커. 그런다고 이 태아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태아에게는 엄마 뱃속이 천국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 다 공급되지요. 양수로 인해서 쿠션도 있지요. 맨날 잠자고요. 먹고요. 한번 웃어주고요. 한번 발로 차고요. 나는 얘기가 너무 좋아.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야. 그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곳이 있어. 못 믿습니다. 나올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산딸이 차서 이제 양수가 터지고 밀어내면 난 나가기 싫어. 그래서 울잖아요. 난 나가기 싫어. 왜 내가 좋은 것을 이것을 자꾸 나를 밀어내 하면서 그래서 울어요. 딱 나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대명천지가 펼쳐집니다. 도저히 엄마 뱃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태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천국입니다. 나 죽기 싫어. 나 안 죽을래. 그런데 그 엄마의 산도의 캄캄한 길을 통과하고 난 뒤로 그것이 시편 23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다 그 통과를 합니다. 산도를, 영혼의 산도, 죽음의 산도를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딱 나오보니 눈 떠보니 천국이라.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건데 처음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과 과정이 똑같습니다. 죽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땅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원이 다른 하늘의 일과 같은 차원의 땅의 일로 만드신 분이 계세요. 하늘의 일을 땅의 차원의 일로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해줘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제가 어린 아기를 키울 때에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데 아빠 아이스크림 가게가 어디 있어? 여기서 차를 타고 한 두 블럭 가가지고 오른쪽 돌고 왼쪽 돌고 세 번째 건물에 있어. 못 알아듣거든요. 아빠만 믿어. 아빠만 믿어. 그러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거의 마쳤을 즈음에
백성들이 그 땅이 너무 힘들다고, 그 땅이 너무 험하다고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정말 상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라는 하찮은 식물 이제 먹기도 싫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 다 물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고열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회개합니다.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들고 천막을 다니면서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외쳐라. 텐트 안에서 지금 고열로 죽어가는 사람이 모세가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두고 지나가면서 이 노뱀을 바라보며 삽니다. 바라보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속는셈 치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 그런데 쳐다보며 산다고?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런 게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쳐다보면 살아요. 영생을 얻어요.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무슨 노력하고 수도를 쌓고 선을 행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냥 예수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고일이 사라지고 불뱀이 물리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믿기만 믿으면 삽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이나 돼?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죠. 여러분, 이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지혜나 땅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사랑해야지 사랑이 뭔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믿기 전에는 모릅니다. 믿으면 압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처럼 생깁니다. 바람처럼. 바람이 그냥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잘 모르죠. 그냥 갑자기 이리 불다가 저리 불다가 또 잠잠하다가 또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생긴대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그러다가 오늘 밤에 잠잘 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잘 때까지도 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잤어. 근데 아침에 다 일어나고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어느 순간 그냥 바람이 훅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내가 교회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평생에 한 번도 상상조차도 못한 분들도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바람이 불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그렇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나 믿고 예수님이 뭐 거짓말 하시겠나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여. 다음 주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다음 주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주여 한번 불러주세요. 다시 주여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받는다. 왜요? 구원은 하늘의 선물이고 하늘나라 이야기거든.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가족을 따라오신 가족분들, 친지분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말을 듣고 오셨기 때문에. 참 귀한 분들이고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랑해서 끝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 부모, 친지, 형제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맞습니까? 예, 절대 이 사람들 안 포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지 알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사건이지만 그 구원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가족 단위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너무 죄가 관영하다. 내가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나 노아와 너 가족들은 은혜를 입었으니 방주를 만들어라. 비가 올 때, 홍수가 날 때 그 뜰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무슨 이렇게 좋은 날 비가 온다고. 그런데 120년 뒤에 방주가 완성되고 난 뒤에 정말 홍수가 내린 거죠. 그래서 노아 가족 8식구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구전되고 전래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중국까지 들어갔어. 중국까지. 여러분, 중국에는 문자가 상형 문자죠. 중국의 80%가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는 형상이나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림처럼, 그림이죠. 그림처럼 글자를 만드는 것이 상형 문자입니다. 그 상형 문자에 보면 배선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왼쪽에 배 주변에 위에 8팔에 밑에 입구입니다. 8개 입입니다. 우리 식구들, 가족들 이야기할 때 식구죠. 식구. 밥 먹는 입이 여기 몇 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배에 8명이 탄 거예요. 그것이 배선자예요. 노아 가족입니다. 노아 가족.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다 구원하셨어요. 오늘 그냥 가족 따라 친지 따라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들 인도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왜? 가족별로 구원받는 거 아니까 절대 포기 안 한다고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그냥 빨리 포기하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돼. 왜 그래 남편 속을 썩이면 되겠습니까? 남편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남편이 교회 한번 가자 한번 가자 그러는데 가주면 안 됩니까? 왜 그래 부인 속을 썩힙니까? 부인이 좀 가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자. 그러면 좀 가주세요. 왜 그 자녀가 자녀 속을 썩입니까? 엄마 아빠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한번 가주세요. 1시간 그게 뭐라고? 부모가 그렇게 가자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가야죠. 그래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가 여러분들 죽는 길로 보내겠습니까? 부모가 여러분들 안 되는 길로 보내겠습니까? 부모인데 니도 자식 새끼 낳아봐라 그러면 부모가 말기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기 새끼는 귀한 줄 알지만 부모가 내를 그렇게 귀하게 키운 줄은 몰라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부모 사랑은 그냥 유일한 사랑. 그 부모가 그렇게 귀한데 교회 한번 가자 예수 안 믿어봐라 하는데 그렇게 거절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되는 게 그래 아까워가지고. 우리 성도들은요 포기 안 합니다. 배선자 보셨죠? 8명 살려야 됩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가정은 다 구원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발걸음 하신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가족의 말을 듣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과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딱 내려놓고 주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사랑하는 가족을 모시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족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모세처럼 바울처럼 헌신하고
기도하며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